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기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저희들을 두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실체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 이틀에 걸쳐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고 다 뒤로 하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어디서 그 능력이 발휘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면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뭐냐? 복음은 뭐냐?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제가 저번에 막 흥분하면서 얘기한 건 뭐냐? 이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만 받으면 다 병 낫고 기복신앙으로 이거를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바울 받았나요? 베드로 받았나요?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습니까? 우린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살려면 여러분 단 한 시간도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던 원동력은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으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건 그런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복음을 붙잡고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막 발휘되고 막 펼쳐져 나가는 그런 설레고 진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런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오늘 주로 볼 텐데요. 이거는 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야, 니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반어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부터 20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알아가잖아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을 인간들은 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알되,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1번, 2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3번,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 4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5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5번 어리석게 돼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6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6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얘기입니다. 자, 태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가인도 그랬고 쭉 이어져 옵니다. 아브라함, 쭉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누구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100% 확신하며 제대로 안다고는 말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우리 다 하잖아요, 신앙인들. 그런데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 더 쉽게 말할게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큰일 난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영화롭게 하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대화시킨다,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못 알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조건부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다고만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잘못 알면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허망한 생각은 뭐냐면 자꾸 과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혹은 미래의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 이것만을 여기에 매달리는 것을 생각이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허망함이 극에 달하면 어딜 찾아다닙니까? 점집.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 오늘에 만족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잘못 알면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을 잘못 알면 미련해집니다. 미련해진다. 이 미련해진다는, 성경에서 미련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한다. 나는 두 손 놓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 하나님만이 일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고요. 내가 두 다리로 걸어서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게 믿음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잘못 알면 어리석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게. 성경에서 어리석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행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 말한 거와 반대죠. 난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나님이 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얘기냐? 내가 행위를 함으로써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남들 보는 앞에서 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대표적인 이 어리석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좋은 일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 안 좋은 일, 사람이 판단했을 때 안 좋은 일은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일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이게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잘못 알면 여섯 번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임을 믿지 않습니다. 파기합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한 것,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화시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또
조건부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면 실망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허망한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의 불안에 떠는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움직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미련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행동, 사람들 볼 때만 신앙인인 척하는 것, 더 나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 하나님께 벌받았다 생각하고, 좋은 일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신앙, 이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긴 시간을 보내면 결국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대표 중에 뭡니까? 물질, 명예, 권력,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니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알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전해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바른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2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24절부터 마지막 1장 마지막 32절까지는 이제는 잘못 믿는 것에 더 나가서 행동이 경건하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흐름에 그냥 휩쓸려가 버리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 그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30절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안 보이지만 교회만 나가면, 직장에 가면,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정치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세상 곳곳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속에서 혹시 이런 사람들은 비방하는 자,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악독,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나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제가 예전에 정치인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나와서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 보면 참 내가 신앙인이라는 게 초라해집니다. 저건 분명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건데 어떻게 해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은 있지. 어떤 크리스찬 정치인들은 오히려 그거를 옳다 한다. 오늘 말씀이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나쁘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신앙인 크리스찬 정치인에게 집사님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지 않아? 그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가 교회인 줄 알아? 얘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자, 오늘 로마서 1장 정리해보면 크게 여러분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첫 번째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 이 종이라는 표현. 종은 누구 뜻대로 움직인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두 번째, 복음. 복음은 아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목사님 어떻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자존감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불의를 유혹해와도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에이, 내가 내일 굶더라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 아유 야 됐다 그래. 이런 맛이 이게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만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을 때는 내 감정의 능력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야단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지고 오히려 감싸고 용서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까 제가 6가지 어리석게 되고 허망해지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피조물을 섬기게 되고 미련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 왜? 금세 휩쓸리거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 2장 오늘 들어가며 아마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2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앞에 걸 받는 거예요. 1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을 판단합니다. 저 집사님은 저래, 저 권사님은 저래, 목사님은 저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안 하는, 왜 자기가 판단해?
내가 보면 교회 보면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 그게 다 하나님이 말씀할 거거든. 하나님이 판단할 건데 하나님이 판단할 것을 너무 많이 판단을 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나누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저 못해 했는데 사실 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지를 막 찌르는 것과 같은 거는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제대로 하나? 아니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참고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 이게 뭐냐면 뭐 유대인을 먼저 앞세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관용 어구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먼저라고 썼느냐?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예. 하나님을 먼저 알았잖아요.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준 거지. 이게 여러분 수직적 사고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잘났고 그다음 밑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 말에 그 증명하는 말이 뭐냐?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의 외모 어디 출신이냐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말도 되고,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심이 선이냐 악이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심령이 겉으로는 그냥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중심이 악이면 환난과 공고가 있고, 그러나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안에 중심이 선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러니까 누구 판단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다. 자, 오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알아서 이런 험한게 되거나 미련하게 되거나 어리석게 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한국교회, 만약에 성문교인분 아니더라도 참 자기 욕심은 이 부분은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인들이 너무 어리석은 일에 빠져 있어요. 너무 허망한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너무 미련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반대되는 변질된 신앙인이 되지 말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